여전히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볼까요? 1장 7절부터 16절까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마시아크라 칭하는 예수아가 나시니라. 아멘. 족보 이야기 재밌습니까? 족보가 이제 좀 친근해지기 시작하죠.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케도심인데요. 이 케도심 주간에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에돔 사람 헤롯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헤롯 왕가를 세우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합법적인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헤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살해하는 등 많은 피를 흘린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대부분의 유력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의 계보 기록까지도 모조리 없애버릴 정도로 왕권에 대한 집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해서 나사렛과 코카바라는 마을을 세웠다고 그랬죠. 나사렛과 코카바라는 마을을 세웠던 다윗의 후손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재구성해서 보존했을 것이고, 마태는 그 계보를 참조해서 예수와의 계보를 마태복음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재구성해낸 그런 계보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계보도 참조를 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예수와의 계보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계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물론 그것도 없애버렸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계보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재구성한 계보뿐만 아니라 역대상에 나와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계보까지도 참조를 하면서 자기 목적에 맞도록 예수와의 계보를 여기에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마태가 예수와의 계보에 일반 계보와 달리 성추문에 연루된 4명의 여성을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다윗 왕의 계보가 성추문에 연루된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랍비들은 그 여성들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 여성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해석을 했던 것처럼 예수와를 탄생시킨 마리아도 처녀 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소문들과 비방과 그리고 말들이 무성했겠죠. 그런 말들이, 그런 논란과 비방의 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아주 아무 흠결이 없는, 마리아는 아무 흠결이 없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마태가 그 4명의 여성을 계보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4명의 여성들을 계보에 포함시킨 분명한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포함시켰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를 의식한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 논란, 그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 4명의 여성을 다윗 왕의 계보, 예수와의 계보에 포함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역사에 대한 고대의 관점, 역사에 대한 고대의 관점과 현대의 관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고대의 관점과 현대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고대 시대에는 조상들의 목록을 포함해서 역사에 대한 진술이 단순히 정확한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달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의 목록들을 진술할 때도 그렇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진술할 때도 그렇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와 메시지를 부각시키려는 목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다음에 조상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의 무슨 철자라든지 혹은 별명을 제시한다든지 등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야킨, 이게 이제 이름이잖아요. 별명이 여고냐예요. 그러니까 여호야킴이라고 하든지 여고냐라고 하든지 별명입니다.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이고 사소한 것들보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죠? 세부적이고 사소한 것들보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었다. 이게 고대 시대의 역사에 대한 접근법이에요. 역사를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식의 역사 진술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저자들은 출처, 자료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출처를 가지고 자료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어떤 역사를 기록을 하고 또 계보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틀림없이 자신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자료들,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출처들을 아마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다윗의 자손들이 재구성해서 보존해온 계보 기록들과 또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와의 계보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 또 계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마태와는 전혀 다른 출처, 전혀 다른 자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름들이 너무 다르니까. 계보가 너무 달라요. 마태복음 1장도 예수와의 계보고 누가복음 3장도 예수와의 계보인데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이름들이 너무 달라.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마태도 분명한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그가 출처로 삼았던 분명한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누가도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자신이 출처로 삼은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그런 계보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의도에 맞게 기록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계보와 누가의 계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 맞다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어느 하나가 틀리다고 말하면 우리는 성경이 틀리다고 말해요. 그죠? 둘 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의 계보도 맞고 누가의 계보도 맞고 겉보기에는 서로 조화가 될 수 없어 보여요. 서로 조화가 될 수 없어 보이는데 둘 다 우리는 맞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 둘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계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정확하다고 믿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수와의 계보를 기록한 거예요. 둘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차이나 불일치는
둘 중 어느 하나가 틀렸다기보다는 그런 차이나 불일치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둘 사이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보이느냐? 이 둘 사이에 그런 불일치와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나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자료가 없고 정보가 없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틀렸다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의 계보는, 특징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와까지,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와까지 위에서 아래로 계보를 기록해 놓았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와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가 전달하려고 하는 강조점은 뭡니까? 예수와가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된 메시지예요. 다시, 예수와가 다윗의 자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누가의 계보는 예수와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와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거든요. 그죠? 예수와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을 지나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의 계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누가의 강조점은 뭘까요? 누가의 강조점은 예수와가 벤 아담이시라는 거예요. 벤 아담,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벤 아담, 아담의 자손으로서 진실로 인간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잖아요. 인자, 그죠? 인자, 그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진실로 인간의 속성, 참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예수와가 결국 뭐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 그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구원하러 오신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이시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 벤 다비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를 강조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뭐예요? 벤 아담, 아담의 자손으로 참된 인간의 모든 인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벤 아담으로서 그분은 모든 벤 아담, 모든 인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계보를 누가가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마태와 누가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강조점과 메시지를 가지고서 그 강조점에 걸맞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와의 계보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와 누가의 계보 둘 다 맞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계보도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계보도 맞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하다가 멈췄던 자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읽어보면 마태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와의 계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죠.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와의 계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계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그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까지? 예수가 벌써 나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예수와를 혜진은 너무 좋아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그죠? 두 번째 솔로몬
솔로몬으로부터 누구까지? 여고냐까지. 몇 대? 14대. 세 번째, 스알티엘, 쉐알티엘이라고 그랬죠? 스알티엘부터 예슈아까지. 몇 대? 14대. 그죠? 14대. 합치면 몇 대예요? 42대. 42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진을 쳤던 장소가 몇 군데? 42군데. 연결이 되죠? 42 곳에 진을 쳤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14라는 숫자. 14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다비드, 다윗 왕, 다비드의 이름의 세 글자. 이 숫자 값을 합치면은 14입니다. 14. 다비드의 숫자 값인 게마트리아 값인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눴다. 그럼으로써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슈아가 벤 다비드이시다. 벤 다비드란 말은 무슨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란 뜻이죠. 참된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 메시지를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14라는 숫자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의 계보가 세 명의 왕을 연달아서 건너뛰고 있다고 했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하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자, 여기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세 명의 왕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요람은 여호람입니다. 자, 요람, 그 다음에 여기가 우시야다. 그러면 요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아하시야를 낳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하시야. 네, 아하시야가 지금 빠져 있어요. 아하시야는 또 누구를 낳았을까요? 요아스를 낳았습니다. 요아스가 빠져 있습니다. 요아스는 또 누구를 낳았을까요? 아마샤를 낳았습니다. 아마샤.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을 건너뛰고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요람에서 우시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의 왕을 생략을 해버렸다. 또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됐죠? 자, 이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고냐라고 그랬죠? 여고냐. 여고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야긴의 별칭입니다. 별칭. 그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요시야가 누구를 낳았어요? 원래 요시야는 여호야김을 낳았죠? 여호야김을 낳았어요. 이걸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또 몇 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여고냐를 낳았어요. 여호야김이 여고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야김을 빼먹고 있습니다. 빼뜨려 먹고 있어요. Why? 뭐 때문에? 자, 그래서 총 4명의 왕이, 자, 두 번째 그룹에서 14대 두 번째 그룹에서 총 4명의 왕이 빠진 상태에서 14대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대를
다시 순서별로 배열을 해보면 솔로몬, 제일 먼저 솔로몬, 그 다음 누굴까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 아사, 그 다음 여호사밧, 그 다음 요람, 그 다음 아하시야, 그 다음 요아스, 그 다음 아마시아, 다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야김, 여고냐, 이렇게 되죠. 여고냐 혹은 여호야킨, 이렇게 해서 14대인데 14대가 4명이 더 들어가면 18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쨌든 이 4명을 빼뜨리고 14대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김씨가 2명이나 있어요. 오늘 계보에 여호야김, 김이 안 나왔나요? 엘리야김도 있어요. 엘리야김. 그래서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4명의 왕을 누락시켰을까요? 아닐까요?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명을 누락시켰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명의 왕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타나크의 계보는요, 종종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몇 대를 건너뛰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사전 설명 없이 몇 대를 건너뛰면서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에 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에 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몇 대를 건너뛰는 것은 고대의 계보들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다. 따라서 마태는 세대들의 접근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대는 정확한 연수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몇 대를 건너뛰어서 이야기하는 것, 마태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인의 마태에게는. 이해되시죠? 이게 그냥 히브리인들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목적에 맞게 몇 대를 건너뛸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랍비 리히텐슈타인, 제가 종종 언급하죠. 랍비 리히텐슈타인은 모든 다윗 자손들의 모든 이름을 제공하는 것이 마태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다윗 자손들의 모든 이름을 제공하는 것이 다윗의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마태의 의도는 뭐냐? 마태는 온전한 한 세대 경과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대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누구야? 대인가? 대이, 지금 이름이 대이의 대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런가? 이 대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 이 대라는 말 속에 우리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대란 뜻이에요. 세대는 generation이죠. generation, 세대.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세대, 그 다음 아들을 낳으면 또 한 세대, 그 다음 아들을 낳으면 또 한 세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세대는 성경적으로 한 세대는 대략입니다. 100년입니다. 대략 100년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한다고 그랬죠. 400년 동안 종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4세대라고, 4세대. 4세대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지금 몇 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00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4대라고, 4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마태의 의도는 뭐냐? 온전한 한 세대의
경과, 세대가 지나간 것, 온전한 한 세대의 경과, 이것을 지금 진술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의 의도입니다. 모든 다윗 자손의 모든 이름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다윗의,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람의 아들 지워버렸네. 자,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그랬죠? 아하시아.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인다고 그랬죠? 왜 세 명의 이름을 뺐느냐? 잘 보세요. 눈치는 빨라. 물어보면 대답해. 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럼 한 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왕위를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을 시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7살의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7살의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요아스는 상당 기간 다스렸지만은, 7살의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지만은, 이 요아스는 요람의 세대를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요람의 세대를 요아스가 보충해서 채웠다. 그래서 굳이 요아스를 이름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7살의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지만은 요람의 세대를 요아스가 채운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아스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이미 요람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요아스의 이름을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아주 짧은 기간만 통치하고, 이 사람은 또 암살을 당했습니다. 짧은 기간만 통치하고 암살을 당했어요. 따라서 아마샤의 세대는 우시야가 채웠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마샤의 세대는 우시야가 채웠다. 그래서 아마샤의 이름은 굳이 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람에서 우시야로 넘어가는 것이 요람의 세대, 우시야의 세대, 두 세대를 구성한다라고, 그 정도의 기간이 된다라고 이 마태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태는 이 빠뜨린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라는 왕의 이름을 마태가 몰라서 빼뜨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저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누락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세대의 경과를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온전한 세대, 대략 100년 정도의, 그죠? 온전한 한 세대가 경과되는 것, 거의 경과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필요에 따라서 몇 사람의 이름을 누락을 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와까지 14대씩 3번에 해당하는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와까지 14대씩 3번에 해당하는 그 시간, 14세대씩 곱하기 3, 42세대. 이것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딱 100년이 아니에요. 딱 100년이 아니라 대략입니다.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4200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14대씩 3번에 해당하는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보를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여고냐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겠죠.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여기서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빠져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빠져 있고 여고냐는 요시야의 손자이죠. 여고냐는 요시야의 손자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호야김의 이름을 빼도 두 세대를 구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시야에서 바로 여고냐로 건너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만 통치했어요. 11년 동안만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고냐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만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석 달 열흘. 여호야김은 11년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여고냐는 석 달 열흘 동안만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는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고냐가 예수와의 조상들 중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맞습니까? 여고냐는 예수와의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조상이에요? 아니에요? 조상이죠?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보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있는 아주 심대한 난제가 있어요. 그 난제가 뭐냐?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여고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됩니다. 그리고 여고냐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여고냐의 자식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예언을 잘 모르죠. 저주받은 여고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된 여고냐, 그 여고냐가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여고냐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자, 예레미야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한 번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죠. 그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 계보를 우리가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단 히브리적으로, 유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누구예요? 여고냐죠.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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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와,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고냐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지금 맹세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다시는 여고냐를 통해서 태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고냐를 저주하시고 그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저주에 따르면 여고냐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메시아가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나 메시아가 결코 여고냐를 통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태가 기록한 예수와의 계보에 여고냐와 그의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되었던 저주를 거두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고냐가 진실하게 회개한 거예요. 여고냐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된 저주를 거두셨다 라고 랍비들이 설명을 합니다. 자, 랍비 문헌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드라시 얄쿠트라는 문헌에 나온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여고냐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을 용서하실 때까지 감옥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와, 기가 막힌 기록입니다. 여고냐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을 용서하실 때까지 감옥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멘. 여고냐가 목이 곧은 강팍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쫓겨나가지고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하면서 충분히 여러분 애통하면서 회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 진정한 회개에 도달한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용서하실 때까지 감옥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침내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미드라시 아가서 8장 5절에 있는 내용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랍비문인데 미드라시 아가서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 탄훔이 말했다. 여고냐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아들은 셰알티엘이라 불리었다. 자, 여고냐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나중에 회개를 해서 그의 아들이 셰알티엘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됐어요. 아들의 이름이 셰알티엘. 히브리를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셰알티엘, 그죠? 셰알티엘. 여고냐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아들은 셰알티엘이라 불렸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다윗 가문의 왕국이 다시 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그가 천상의 법정에, 다시 말하면 여고냐가 천상의 법정에 간구했기 때문에, 간구하다가 샤알이에요. 샤알, 그죠? 샤알. 그가 천상의 법정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의 법정은
그를 저주에서 풀어주었다. 여고냐가 회개하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서 천상의 법정에 강구했기 때문에 하늘의 법정에서 그를 저주에서 풀어주었다. 그래서 여고냐의 아들이 뭐예요? 쉐알티엘. 내가 하나님께 강구했다 라는 이름이에요. 놀랍죠? 이런 이름이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쉐알티엘,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강구했더니 이 아들을 다시 주셨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쉐알티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법정에 지금 여고냐가 강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심 어린 회개를, 가슴을 치면서 진심 어린 회개를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강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거두시고, 그의 저주를 거두시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여고냐에게 다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쉐알티엘. 그래서 그의 이름을 쉐알티엘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와 강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쉐알티엘이라는 그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고냐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세워지게 되고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저주를 거두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에서 랍비들은 회개가 얼마나 강력하며 또 어떻게 회개가 맹세와 서원이나 저주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고냐의 회개를 실례로 사용합니다. 회개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고냐의 실례를 랍비들은 종종 언급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자식이 없으리라던 여고냐가 쉐알티엘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을 찾아볼까요? 역대상 3장 17절 18절. 역대상 3장 17절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여기에 기록된 아들들만 무려 7명이나 돼요. 자식이 없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7명의 아들을 주셨어. 대단하죠? 게다가 이 여고냐의 손자는 누구예요? 스알디엘의 아들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어때요? 유다 총독이 되죠? 포로들 몇 명의 포로들을 이끌고 유다 지방으로 와가지고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관할하는, 유다 지역을 페르시아가 관할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관할하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여러분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왕국을 건설할 수 없고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은 가장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 총독으로까지. 이 여고냐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바로 유대 땅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학개서를 찾아보시죠. 학개서 2장 21절.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단순히 랍비들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랍비들의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여고냐가 바벨론에 쫓겨나가지고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이 여고냐에게 선언했던 저주를 뒤집는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학개서를 찾아봅시다. 학개서 2장 21절. 학개서 3장 21절. 2장 21절. 잠깐만요. 자,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죠? 유다 총독이라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여고냐의 손자. 여고냐의 손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인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하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고냐에게 자식이 없으라고 그랬죠. 근데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여고냐의 저주를 하나님이 지금 역전시켰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23절을 보면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띠리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랬어요. 인장으로 삼으리니. 근데 예레미야 22장을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보시면 22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릴 거다 말이야. 내가 빼어 그랬죠.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다 내주어버릴 것이고 너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스룹바벨 여고냐의 손자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 손에 인장 반지로 삼으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역전시킨 거죠. 그죠? 고냐는 인장 반지, 내 손에 인장 반지 같이 있더라도 내가 빼버릴 거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내 손에 인장 반지로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고냐에게 선언했던 저주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고냐에게 선언했던 하나님의 저주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인장 반지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빼버리겠다.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릴 것이고 너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너에게서 다시는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 분노 가운데서 아마 그런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무엇 때문에?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바로 이런 놀라운 여러분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여러분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여고냐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그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계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의 계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계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고냐, 하마터면 여고냐가 자식 없이 죽어버리고 메시아의 대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여러분 저주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고냐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예수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계보입니다. 기적적인 계보예요. 기적적인 계보. 정말로 진실한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놀라운 도구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여러분 잘못된 운명까지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쉐알티엘.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뭔 R이 두 개나 들어가 있나 그랬죠. 하나군요. 스알티엘이니까 그죠? 스알티 R이 들어가 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아까지의 계보를 보면서 출애굽기 미드라시 15장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애굽기 미드라시 15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아까지 계보.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거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여기서는 여고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미드라시 15장에 보면 잘 들으세요.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합당하면 점점 차올라가는 달과 같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합당치 않으면 점점 기울어가는 달과 같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합당하면 점점 차올라가는 달과 같을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점점 기울어가는 달과 같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달의 사이클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어요. 달의 사이클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달의 사이클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 출애굽기 미드라시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아브라함을 초승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15세대, 아브라함으로부터 15세대, 15대 후에 오는 솔로몬. 자, 이 솔로몬을 보름달에 비유했습니다. 보름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이삭도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야곱도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점점 빛을 비추고, 그죠? 점점 빛이 증가되어서 이제 다윗을 지나서, 다윗은 14대죠.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죠? 풀문, 보름달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초승달에 비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보름달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미드라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승달이 매달 첫째 날에 초승달이 떠오른다면, 보름달은 몇 번째 날? 15일이죠. 15일에 보름달이 뜨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15세대, 15대 후에 보름달이 뜬 거예요. 보름달과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는 왕국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달의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이 미드라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미드라시는 솔로몬으로부터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까지의 세대를 또 카운트합니다. 마지막 왕까지의 세대를 또 카운트해요. 자, 솔로몬 때의 보름달같이 환한 빛을 비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면, 자, 보름달이 뜬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름달이 뜬 후에는 점점 빛을 잃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뜨는 달이 하얀 달이죠. 하얀 달, 절반.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금음달.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암흑이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는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또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또 세대를 카운트해 내려갑니다. 카운트해 내려가는데, 이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점점 어두워지는, 빛을 잃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얀 달을 지나서 이제 금음달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고냐의 이 시점에 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암흑, 완전히 빛이 사라져버린 이 암흑기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완전한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미드라시는 솔로몬과 유다의 마지막 왕 사이에도 15대가 지났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미드라시는 솔로몬과 유다의 마지막 왕 사이에 15대가 지났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왕들의 숫자로는 더 되죠. 그러나 이제 세대로 하면은 15대가 지났다라고 이 미드라시는 설명을 합니다. 그로부터 한 세대 후에 작은 무리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로부터 한 세대 후에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죠. 스룹바벨 등 한 세대 후에 이제 포로의 귀환이 일어나요. 포로의 귀환. 70년이잖아요. 한 세대니까. 70년 한 세대 정도 되죠. 대략이니까. 자, 포로의 귀환이 일어나요. 이 포로의 귀환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초승달이 뜬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초승달이 다시 뜬 것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예슈아가 탄생합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가 다윗왕과 같은 14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초승달로부터 스룹바벨로부터 이제 예슈아까지 14대. 14대는 다윗왕의 자리와 비슷하죠? 다윗왕이 14대잖아요. 그죠? 다윗왕 직후 15대째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그죠? 14대가 아니라 15대째 솔로몬 시대에 보름달 같은 이스라엘 황금기가 열렸던 것처럼 예슈아의 초림은 다시 한번 15대째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 황금기가 임박했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예슈아의 초림이 이거예요. 예슈아의 초림이 이거고 이제 이스라엘의 황금기,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임박했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어요. 14대는 이게 15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14대로서 15대째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다시 도래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황금기가,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 황금기가,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또 한 번의 보름달이 뜰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보름달. 할렐루야. 이때가 바로 보름달이 또 뜨는 때. 시편 8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36절 37절.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솔로몬, 메시아죠. 솔로몬과 메시아. 다윗의 후손 솔로몬 때에 뭐에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황금기가 오는 거죠.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솔로몬처럼 솔로몬을 넘어서 또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보름달같이 되겠죠.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특히 보름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래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 솔로몬 시대와 같다고 그러죠. 솔로몬 시대와 같다. 보름달이 떴던, 이스라엘의 보름달이 떴던 보름달 시대와 같았던 그 솔로몬 시대와 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보름달 같은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고 그때는 그 달은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달은 결코 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예수와까지의 이 계보를 보면서 지금 달의 사이클에 맞춰진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달의 사이클에 맞춰서 유대 현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초승달과 같은 시대였다. 그리고 솔로몬이 보름달과 같은 시대였다. 첫째 날 초승달이 뜨고 15일에 보름달이 뜨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까지는 15대였다. 15일에 마치 보름달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의 사이클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뭐예요? 이스라엘 달력은 주로 음력이죠. 그죠? 주로 음력이에요. 이방의 달력은 뭐예요? 태양력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다른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정상이겠죠? 자, 여기서 잠깐 누가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마태의 계보와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좀 찾아서 읽어보고 중단한 다음에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의 계보입니다.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마태의 계보는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주로 태반인데 누가의 계보는 여러분이 모르는 이름이 태반이에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자, 23절부터 다 읽으면 골치 아프니까 먼저 23절,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벌써 당황스럽죠? 맏닥, 헬리, 멜기, 얀나, 막 복잡한 이름이 듣도 보도 않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또 스룹바벨과 스알텔도 나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텔이요, 그 위는 네리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단과 다윗이 나옵니다. 31절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나단을 거쳐서 다윗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계보는 어땠어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죠. 여기는 솔로몬이 빠져 있어요. 다윗으로부터 나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예수와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까지,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가 바로 누가의 계보입니다. 예수와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위로부터는 너무나 낯선 이름들이 나오다가 다윗부터 아담까지는 마태의 계보와 겹쳐지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물론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에서 잠깐 겹치죠. 그러다가 다시 낯선 이름들이 또 나와요. 굉장히 히브리적이지 않은 이름 같아. 물론 이게 헬라어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어에서 번역이 된 게 지금 시작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들이 낯설게 더 느껴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마태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와께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따라 태어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마시아크 벤 다비드 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의 초점이죠. 누가는 예수와께서 참된 인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벤 아담, 인자이신 예수와, 벤 아담으로 오신 예수와,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신 예수와,
그 예수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든 아브라함으로부터든 예수와까지 이르는 계보가 단 하나여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든 아브라함으로부터든 예수와까지 내려오는 계보가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마태의 계보와 누가의 계보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서로 달라요? 도저히 둘 다 맞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둘 중에 하나는 정말 뭔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계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대 유대 문화와 현대 서구의 문화가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마태와 누가가 참조했던 자료가 서로 달랐다. 그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태의 계보도 맞고 누가의 계보도 맞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유가 없으시죠? 예.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비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야,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두 계보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조화를 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여고냐를 한번 기억합시다. 여고냐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의 운명과 그의 삶을 역전시켰는지, 그리고 진실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진실한 회개를 얼마나 소중히